나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되자.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결성했던 그 당, 모임, 조직, 그것을 열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염원했으면 모임 이름을 열심이라고 지었을까요? 열정이 있는 거죠. 민족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나요? 무언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주어졌을 때, 또 꿈꾸는 일이 생겼을 때,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할 때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인정해주면 됩니다. 칭찬해주면 됩니다. 격려해주면 됩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일에 뛰어듭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진을 하는 거죠.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말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열정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밌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나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그거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로 뛰어드는 이런 베드로,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과감성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를 곧 부인하고 말았던 실수투성이의 베드로.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아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약속을 해 주시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무대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갈릴리 무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겠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구나, 열망이 있었구나.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을 부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의 핵심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고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하는 그런 패턴 양식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스승 보셨습니까?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제자들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주관적으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을 때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엘리야가 제자를 삼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내 뒤에 오라. 내가 먼저 가고 내 뒤에 나를 따라서 오라. 내 뒤에 와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길을 가면 뭐 좋은 일이 있다든가 아니 뭐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정중한 초대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초대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것이 저는 이 베드로와 동료들의 상상력을 무척 자극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열정을 자극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열정에 불을 붙인 그런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 뒤에 오기만 해라. 내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그냥 잘 배우기만 해라. 내가 순회 여행을 다닐 건데 그 순회 여행에 나랑 동참하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요구,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흉내내라. 열심히 나를 모방해라. 열심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의 직업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전에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이 말에는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지지자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 속에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단순한 지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열정이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지지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의 단순한 지지자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와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일에 더욱더 헌신해라. 몰두해라. 그 일에 열정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채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야곱, 이스라엘 이들을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이끌어내신 거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네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잡는 데 능숙했던 사람들입니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취하고 모으고 이끌어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시편 78편에 이야기하듯이 양을 칠 때 양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양 한 마리라도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죠. 목자가 양을 지키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동정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의 소유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지키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왕의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이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 능숙함으로, 그 전문성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데 열정을 보이라. 그 일을 잘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멋지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멋지게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인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의 수가 10,000명이나 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의 수가 10,000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그 안에는 열정이 있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다루십니다. 베드로는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를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 낚는 어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화끈하겠는데? 야, 이거 얼마나 흥분된 일이야. 베드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루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에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베드로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시잖아요.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맞다. 네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네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것이다.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주시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베드로, 너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겠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너무 듣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인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베드로의 열정에 또다시 불이 붙는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가치를 아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용기가 더 북돋아지는 방식으로 또는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정적인 베드로에게 열정적이 되어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베드로를 대하십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
그것은 창의성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면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죠. 열정이 있고 그 일에 몰두하고 매진할 때 창의적인 생각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웬만한 어려움들은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일에도 도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열정을 쏟는 일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내 삶이 결국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머무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